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환대받나요? 라는 제목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돈 있는 사람이 환대받는 것 같습니다. 은행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을 상담하는 VIP 룸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은행이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가도 돈 있는 사람이 VIP가 되어서 환영을 받고, 호텔을 가도 돈 있는 사람이 환영받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학교 같은 곳에서도 돈 있는 부모님이 환영받는 것 같아요. 많은 운영기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척 또 뭐 부자인 척 하기도 합니다. 은행 갈 때 비싼 외제차 타고 가기도 하고, 거래처 사람 만날 때면 비싼 옷이나 부티나는 가방을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을 환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기가 돈을 가졌으니까 교회에서도 환대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돈 있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있는 분들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하면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지도자나 또는 어떤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분들을 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형편은요 2000여 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 성전에서 환대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성전을 관리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자들을 환대했을까요? 뭐 막 박수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들의 환대하는 방식이 좀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좀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헌금함 가까이 어딘가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성전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노쇠로 만들어진 13개의 헌금함이 쭉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면서 다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씩. 근데 이제 이 헌금함이 다 용도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드리는 어떤 헌금이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 수선, 장식 이런 헌금을 넣는 그런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건 뭐 구제, 어떤 건 성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노쇠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도 뭐 식기류의 노쇠는 굉장히 고급이죠. 옛날에는 노쇠가 별게 아니었는데, 요새는 아주 고급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 노쇠로 만든 식기를 쓰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전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부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동전을 한 움큼 팍 집어다가 노쇠로 만든 헌금함에다 동전을 주르륵 부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와르르, 와르르인가요? 촤르르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동전이 이렇게 차르르 들어가는 그 소리,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울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때 와르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헌금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한 개만 넣은 게 아니고요. 13개를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팍 집어서 빡 쫙 13번을 울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딱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정말 부자인가 봐.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가난한 동전 몇 개 딸랑 넣는 게 그럼 무슨 소리가 날까요? 땡그랑 쨍 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나 봐, 가난한가 봐,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죠? 성전을 들어갈 때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창피한 그런 구조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헌금했다 그럽니까? 2렙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전 조그만 거 2개였던 것 같은데, 렙돈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통용이 되던 이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였어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는 아까 지금 고드란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고드란트였고요. 이 고드란트의 한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이 고드란트보다 더 큰 로마 단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사리온이었어요. 아사리온. 그거는 고드란트의 4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렙돈으로 치면, 아사리안과 렙돈을 치면 렙돈이 고드란트가 2배가 돼야 되고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이 되려면 4배가 돼야 되니까 아사리온과 렙돈은 몇 배의 차이입니까? 2 곱하기 4 8배 차이. 8배. 그죠? 8배. 여러분 혹시 그 마태복음 10장 29절 혹시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참새 2마리아원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그러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렙돈으로 치자면 이게 8렙돈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몇 렙돈이에요? 4렙돈이겠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제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부가 2렙돈을 들였다고 하니까 참새 한 마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못 사. 반마리 사는 거예요. 반마리밖에 못 사요. 굳이 말하자면 이 렙돈은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모르긴 해도 가난한 과부는 적은 헌금 액수로 창피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성전에 헌금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는 자리. 부자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면서 헌금을 드렸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탁 넣고는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당시 성전에서는 부자들을 환대했어요. 부자들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환대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실제적인 그 절대적인 헌금 액수가 아니었어요. 누가 얼마를 들었냐가 아니었어요. 누가 얼마 들였으니까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2가지를 보셨어요. 일단 드리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드리는가를 보셨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을 더 큰 헌금으로 보셨어요? 어려운 중에 드리는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더 큰 헌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드리는 사람이 소유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드렸는가를 보셨어요. 얼마를 드렸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그 소유가 그 삶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보셨어요. 절반을 드렸는가? 전부를 드렸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첫째, 예수님은 소유의 비율로 드린 헌금을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판단하셨다고요? 소유의 비율로. 여러분, 과부가 헌금으로 드린 이 2렙돈은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적은 돈이었지만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요, 이 과부는 이 헌금을 2렙돈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굶어야 했고 또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과부는 자신의 굶주림보다 헐벗음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부에게 이 2렙돈의 헌금은 가진 소유를 100% 다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부자의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죠? 막 자르르 13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것에 비하면 이게 하잘것없는 것이었을 수 있어요. 너무 부자기 때문에 그가 지금 드린 헌금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헌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그들이 드린 액수의 크기보다 그가 가진 소유에서 어떤 비율로 드렸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진 비율로 그가 드린 헌신의 정도를 판단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11조 헌금 아시죠? 여러분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이에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소득의 비율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회가 이 11조를 드리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직분자들에게 동일하게 헌신의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소유가 많은 사람도 소유가 적은 사람도 동일하게 헌신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율로 드려진 과부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를 판단하셨듯이 교회도 동일한 비율로 드려진 11조 헌금으로 최소한의 헌신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요 이런 기준을 이제 알고 계셨으니까 다른 성도들의 헌금을 여러분이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재정위원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하는 분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율로 그 사람의 헌신 정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소유의 비율로 판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요. 당장 교회가 뭐 사야 될 거 있고 뭐 지어야 될 거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럼 부자의 헌금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가 적게 내도 우리는 필요를 채우니까 그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헌금은 교회 필요 채우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누군가의 헌금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가로 헌신의 정도를 판단하시지 말고 그가 자기의 소유를 어떤 비율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다만 같은 비율로 우리가 헌금할 수 있잖아요. 같은 비율로 똑같이 이 정도 비율로 이 사람도 같은 비율의 헌금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두 가지 원칙 중에서 어려운 중에 드리는 헌금을 더 크게 보셔야 합니다.
같이 11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11조가 더 크고 무겁고 힘든 11조고 정말 그 11조냐면요, 여러분, 대학생들 알바하는 11조,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 하는 그런 11조. 여러분, 이거요 정말 눈물 나는 11조인 거예요. 이 11조는 정말 생명을 건 11조인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변변치 않은 상황이나 부모들 같으면 자녀 학원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요. 내면 이제 학원도 못 다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헌금해요. 피눈물 나는 11조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게 더 큰 가치가 있는 11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든지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같은 비율로 헌금을 해도 남는 게 많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11조를 해도 남는 그 10의 9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나 생활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빠듯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비율로 11조 하면 남는 게 적잖아요. 그걸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중에 드리는 그 과부의 헌금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 주신 거예요. 둘째,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중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요, 여러분,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때 예수님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헌금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부자는 일정 비율을 드려도 남는 것이 충분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같은 비율로 드리면 남는 것이 적어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금은 하시지 말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세요 라고 그렇게 저는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고민이 생겨요. 예수님이 어려운 중에 하는 그 헌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때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혼란스러워요. 이제 말을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시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헌금은 어렵다고 드리지 않고 미루고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도요, 여유가 있는 분들도 그 여유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이고, 지금 여유가 없고 좀 어려워도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항상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던 여유가 없던, 금액이 크던 작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셋째, 마음이 담긴 헌금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자꾸 뭘 드리려고 해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과부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생활비 전부를 그냥 딱 가져와서 그냥 교회에다 하나님 다 드릴게요, 그냥 팍!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논도 팔고 노후도 자녀 교육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드리려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이렇게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다 내놓으려고 하면 교회가 그 헌금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받으면 안 된다 있습니까? 좋아요. 그럼 다 받아야 한다. 뭐야 이거? 그러면 나머지 일부만 받아야 한다. 뭔가 이것도 있겠네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다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교회가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남편분이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칠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이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은 가계 등기 권리증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부인은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갈등을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 재산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다 갈등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요, 근데 이 부인은 그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싹 정리해서 교회에 전부 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걸 다 헌금하면 지금 애들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한데도 이 부인은 남편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7천만 원을 다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헌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정답은 받았습니다. 드리는 헌금이니까 마다 않고 다 받았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안 그 목사님이 고심을 하다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이랑 의논을 한 거예요. 이거 아무개 미망인이 이렇게 남편 죽은 다음 이런 사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장로님들이 어이가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 가만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 헌금을 받고 오늘 넘기지 말고 그 금액 모두를 구제의 명목으로 그대로 그 가정에 돌려드립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자녀들과 그 부인이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건 장로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이 담긴 헌금을 받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성도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아가지고 교회가 배불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헌금 어떻게 드려지는지 알아야 하고 그 헌금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되실 수도 있고 재정부 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예화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재정 운영하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물론 그때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소유의 비율로 헌금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 가운데 혹시요, 그 교회 필요만 생각해서 부자의 헌금을 귀하게 여겼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적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또 여유가 되면 헌금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미루어왔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적은 것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큰가지 교회가요, 헌금 받는 것에만 마음 두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